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5절 35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2권이고요. 560페이지에 보시면 32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모세의 간구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2번으로 되어 있죠. 모세의 간구와 응답. 자,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33장까지잖아요. 자, 여기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의 간구와 응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모세의 간구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모세가 무엇을 간구하도록 하셨는지 이렇게 여호와를 주어로 잡으면은요,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간구하게 하셨고 무엇을 답해 주셨는지 이렇게 되겠죠. 주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요. 자, 이 앞에 구절은 놔두고요. 의미만 한번 보도록 하죠. 앞부분에는 모세의 간구 응답 전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예. 증거, 시내산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증거판이 뭐 되고? 파괴가 되고요. 진노도 일어나게 되죠. 증거판 파괴를 누가 해요? 모세가 떨어뜨린 게 아니죠. 던졌다 그렇죠. 예, 던졌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던져버렸죠. 그리고 진노가 일어나는데 모세가 주도해서 3,000명을 죽이죠. 그럼요. 저는 사실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간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를 반드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는 안내를 정확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증거판을 파괴하는 일과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진노하신 일,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게 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의 큰 사건은 뭐죠, 이게? 자, 1과 2로 우리가 모아가면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된다는 거죠. 이게 5번이죠. 자, 좀 호흡이 길어요, 이게 보면. 출애굽기 몇 장에서부터?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내용이 첫 번째 증거판이 뭐 된다는 거죠? 이 증거판은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게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우린 이걸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물론 이게 1에서부터 벌써 여름이 왔가 봐요.
분필이 축축해져가지고 그래요. 자, 1에서부터 5까지 왔는데 이게 사실 시작된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 2장이 뭐죠? 제 2절이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제 2절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제 1절이 이제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되면서 이게 이제 제 2장 자손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의 증거가 뭐냐 하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2절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 수립인 거죠. 수립은 참 중요한 단어죠. 이 수립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까지 제목이 뭔가 한번 보시겠어요? 3대 언약 수립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걸 쓰는 이유는 이 개론이 570페이지가 되는데 그 페이지 1페이지부터 이제 최종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타나는 개념들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완이 되겠어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구조적인 통일성에 근거를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최종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그냥 다 계속 이제 확인해 가시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죠. 왜냐하면 이 많은 내용을 묶어 나가는 개념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묶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수립이라는 거죠. 그 신해선 언약을 수립한 것하고요. 제가 강조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제2장이잖아요. 그죠? 제2장이고 3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그러면 이 수립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느냐? 아담과 언약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수립이 돼요. 그런 면에서 수립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를 다 묶는 창세기에서부터 적어도 레위기까지 전체를 묶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바로 수립이라는 개념이 돼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글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사실 하긴 하죠.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고시 문제를 주면 체크하는 건데 나중에 앞으로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이 행여나 면접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진술서를 우리가 만약에 주고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가능한 거죠. 한 번만 물어보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조회가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수립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여호와 중심적으로 여호와 중심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이제 단단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런 개념들은 한 10단계 중에서 상위에 한 3-4번째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해선 언약은 저를 결정짓는 개념이란 말이죠. 앞부분에 뭐가 나왔죠? 자, 여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언약 자손의 번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창 다음에 바로 나오는 개념이 가장 가까운 개념이 뭐냐 하면 평면적으로 이게 1절이잖아요. 이게 2절 아니에요. 그럼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언약 자손의 번창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동급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가장 가까운 개념이 뭐냐면 신해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난 신해선 언약을 알아. 자손 번창?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그거 나도 알아.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알면 뭐 하느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도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참 거슬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뭘 얼마나 알고 질문을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져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안다 모른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안다는 말은 뭘 아는 걸까요? 자손 번창을 이루신 것 다음에 오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흐름은. 세 번째, 제3절이 뭐죠? 광야 실현과 교훈이에요. 적어도 그 관계를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성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신의 산 언약 수립이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신의 산 언약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머릿속에 무슨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산 언약 수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없는 정보를 성령께서 막 그 순간에 쓰게 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도록 하실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렵다는 것보다가 이게 무한 반복해도 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 저절로 경외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하나 어려운 것은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 지난번 영상 슬라이드 봤잖아요. 어디와 어디에다가 묶어놔요? 가장 먼저 사람이 여러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뭐죠? 발일까요? 손발이죠. 예. 여기에 묶지요. 손목에 묶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가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요? 머리가 가는 대로 가잖아요. 여기에다 뭘 붙여놔요? 신명기 말씀 여기다 붙여놓잖아요. 예,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해 나갈 때 구조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모세의 간구와 응답 내용을 이 큰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2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 보시면은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사전 전제가 좀 필요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한테 이제 돌판을 받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까지 받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돌판도 주셨고 상세한 내용까지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럼 아론이 직접 새겨요. 본문에 보면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을 해도 누구는 딱 자기 자리를 지켰으면 좋아요.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전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 본문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바로에게 여러 가지 표적과 표징과 말을 하도록 이끌어왔던 지도자의 그야말로 오른팔이었던 아론이 손수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어떤 반론도 펴지 않고 금송아지를 사귀는 사건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뭐 우리 여호와 이름 결과적으로 불렀잖아.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더 치사하게 어기는 거죠. 송아지라고 만들어 놓고 바로가 섬기던 그 애굽 신을 섬기면 오히려 그거는 범죄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을 부른다? 그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있긴 있거든요. 봤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 가르는 것도 봤어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믿을만 해요. 능력도 있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원하던 40일 동안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는 싫어서 선악과를 먹고 에라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이 선악과 금식령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모세가 아직 상황은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 다 죽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런지 몰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나라의 비웃음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일러주시죠? 진멸하고 큰 나라 이룬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진멸하고 큰 나라 이룬다. 그리고 32장 같은 장이죠. 그러니까 32장이 좀 중요해요. 왜? 32장 이게 또 나눠져 있고요. 맞죠? 예, 32장이 30절서부터 다시 나눠져서 33절까지 가고요. 이것은 32장 1절에서부터 몇 절이죠? 29절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나눠 놓은 것은 이 사건이 명확한 사건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단락에 나누는 방식은 뭐냐 하면 사건을 중심에다 놓게 되면 장절을 넘어서요. 아시겠어요?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함부로 못 다뤄요. 그런데 전체가 보이고 그 전체 중에 자손 땅 통치라는 큰 틀을 보게 되면 그 자손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라고 보니까 민수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0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두 번 읽어서 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신학 저자와 조금 다른 많이 다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7년 의미분석 성경개론 1권이 정리될 때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저자도 모를 만큼 많이 압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 증거로 이게 묶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내용과 창세기에 나타나는 내용과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신학교에 가니 그 연결을 보수주의 신학자들 교수들이 하지 못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론을 따라서 성경은 모순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상태에서 졸업을 했어요. 목회할 수 있겠어요? 본문은 수두룩한데 제가 물어봤더니까요. 그 20대 초반에 본문 수준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되지 않을 정도냐 할 정도로. 그 부흥 강사 하실 때요. 머리가 좋았대요. 우리 권사님. 성경 구절 한 200개를 부흥회 하는 현장에서 즉시해서 쓰면요. 따라올 사람이 없었대요. 뭐 그분 자랑하려는 게 저자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분석 성경개론은 어디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강의도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찾고 이제 가는 겁니다. 32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뭐가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쳤다 이 말이에요. 아까 큰 나라를 이루기 전에 뭘 하신다 그랬죠? 진노하신다 그랬죠. 그게 29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고로 29절은 이게 좀 번역이 개역 성경이 많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가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과 형제들에게 헌신이 되도록 그 숫자를 채워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릅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3,000명 가량을 아까 뭐가 있었어요?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린다? 복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의 근거를 없이 보게 되면 이거 근거 없이 보게 되면 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32장 아까 몇 절이었었어요? 10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맥락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3절과 34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기가 찼고요. 사람을 3,000명이나 이제 죽였고요. 돌판은 깨졌습니다. 하나님한테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여러분 이 합의하시면이 사실 본문에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본문에 없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빼고 읽어봐도 돼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려면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글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입장이 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요. 모세 이 기도가 여러분들 좋게 들리세요? 건방지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저랑 좀 공감한 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세는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잖아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백성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여호와가 안 돼요. 그럼 이 기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세에게 남은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 여호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이미 지나왔죠?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더 죽이라고는 안 하고요. 예, 그 선에서 마감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32장 30절부터는 무슨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주신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 삼는 것의 주체가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는 주체가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 32장 33절 34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이 맥락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아까 32장 10절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29절에 나왔죠. 맞죠? 지금 33절 34절에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마치 뭐하고 유사하냐면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11번 마지막 재앙까지 11번에 걸쳐서 큰 재앙을 내려서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맥락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와 다시 똑같냐 하면요. 요거 지나잖아요. 33장 지나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장 읽고 35장 읽으면 시내산 언약이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 수립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요. 왜 중간에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가 되는지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32장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요. 뭐 할 건 뭐 하고 뭐 할 건 뭐 한다? 진노할 건 진노하고 3, 4대는 멸하지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원리가 32장에 나타나요. 그걸 32장에서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32장, 33장 두 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수립은 단순한 자기 백성이 법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관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 증거판, 그 다음에 파괴,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판.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하신 대로 무너진 것 같지만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3대 언약 수립해 주시고 2장 17절에 맞죠? 선악과 금식령을 주는 구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증거판 파괴되는 일이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 언약궤 아니에요. 맞죠? 그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은 관계를 확인해 주는 증표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증거가 증거판이에요. 그죠? 증거판 박살나게 되면 누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되는 사건은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는 인류 시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33절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 한다? 지워버린다. 왜냐하면 이미 준 율법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돌로 죽이라고 했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맞죠? 그것만 있다면 진짜 율법은 정죄 기능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럼 여러분 아까 백성들 범죄했던 경우로 보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 다음이 진짜 놀랍죠. 34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것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뭐 할 날에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면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과 거기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나쁜 방법인지를 전부 누가 주관해 가실까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시련의 방법은 혹독합니다. 열흘길을 40년 늘려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디에서 성취되냐 하면은요, 집행될 때 성취가 돼요. 집행된다는 말은 뭐냐면 상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과 준수하지 않는 것과는 명백합니다. 맞죠? 준수하지 않으면 당장 벌금 딱지가 날아와요. 근데 저개발 국가나 미개한 나라는 뭐가 많아요? 이른바 빠져나가는 편법이 많아요. 좋은 나라는 법이 정확하게 통치자부터 밑에까지 지켜지는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도 여러분들 그런 모델들이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면 더욱 더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자,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3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단장품을 제하게 하십니다. 자, 이 단장품이 뭐의 원인이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참 한번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걸 온 치장을 해서 번제도, 거기서 보면요, 송아지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걸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놀았던 거죠. 가관이겠죠. 예. 자, 1절,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땅으로 뭐하라?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이 맥락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증거판 파괴 내용은 사건으로 보면 큰 사건인데 본문에 들어갔을 때는 이 파괴된 사건을 통해서 누가 누구이심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제목이 가능해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2절에 또 한 번 확인해 주시는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내가 쫓아내신다는 거죠. 내가 쫓아낼 것이고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땅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너희,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건 또 무슨 또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아까 누구는 앞서 보낸다 했어요?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그러니까 모세만 뒀다간 안 되고 아론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인도해 갈 텐데, 여러분 그게 예를 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섭리하시고요. 또 앞으로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이 앞서가면서 뒤를 따라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돕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사자가 가면 당연히 거기는 누구도 따라가는 것이다. 여호와도 함께 가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아주 이상한 명제가 나와요. 나는 안 간다 하는 거죠.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유가 가능할까요? 엄마 우리 놀러 가자. 가는데 내가 심부름꾼 보냈는데 엄마는 안 가. 그럼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수를 부렸어요, 부모가. 이런 어떤 뭔가 어떤 이런 일들을 만들었어요. 이거 거기에서 목적이 뭘까요? 엄마 없이 한번 가봐라. 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건지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런 맥락인지 한번 일단 보자고요.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요. 증거판을 파괴했다는 것은 큰 사건이에요. 누구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고 다 죽여도 돼요.
그래 모세 너 잘 던져서 잘 깼다. 저 하는 것 보니 너 말대로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말했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고 살려놔봤자 언약 관리할 능력도 안 된다. 잘 깼다.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다시 만들면 되죠. 돌로. 흙으로.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그야말로 계속 의문이 남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증거판을 파괴하지만 큰 제목인 시내산 언약 수립을 통하여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 몰아가요? 내 백성에 대한 증거인 이 판이 뭐 되는 일까지 박살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누구 취급해도 돼요? 택한 백성 취급 안 해도 되죠. 다 뭐 하면 돼요? 죽여도 되죠. 여기에다 놓고 모세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홍해 앞에 데려다 놓는 것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홍해 앞에서는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 백성으로는 어쨌든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인 애굽에게 선의 세력이고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안고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은 살아있지만 어느 백성 누구와 언약 맺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와 맺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나오면 두 번째가 나오겠죠. 첫 번째 판이 증거가 나오면 두 번째가 나온다는 말인데 이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32장과 33장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앞부분에 아담과 그 다음에 열조와 맺었던 언약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체 국민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국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뭐 할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 안 간다. 왜 안 가려고 하십니까? 너 봤잖아.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러면 내가 가면 그 목이 곧은 짓을 하는 걸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목이 곧은 백성의 행동을 할 텐데 그럼 내가 같이 가게 되면 전부 뭘 해야 된다? 내가 다 죽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뭐가 될 수도 있다. 계속 범죄하면 여호와가 가면 그걸 박수 쳐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법은 세워놨고 맞죠? 시내산에서 이미 법 세워놨잖아요. 어기면 뭐 한다? 진멸한다고 법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은 너보다시피 계속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모세하고 소통이 되죠.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모세가 처음 가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왔다고 막 박수치고 했어요? 아니면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고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어디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이 공유가 되죠.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게 복이냐 안 가는 게 복이냐. 성경은요. 사람의 판단을 놓게 하는 걸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성경 개론이 위로 가요. 위로 간다는 말은 누구의 존재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존재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게끔 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그 사역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이거.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그 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에 가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 이루었다라고 마감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하리니 너희는 4절 볼게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매우 비통한 얘기죠. 그런 의미로 새겨도 돼요.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같이 행하면 너희를 뭐한다? 진멸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뭘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도 사본이 없습니다. 그냥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걸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번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장품을 제하라. 뭐 그리고 정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일을 과거형으로 썼다는 말은 앞으로 분명히 알려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6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럼 하나님 아까 그 말씀 왜 했을까요? 난 안 간다. 안 간다.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단장품 다 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목이 곧은 백성이 우상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모든 단장품들을 뭐하는? 없애버리는 것으로 해서 제거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아까 이 내용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게 두려운 존재죠. 사실 얼마 전에 많은 수천 명이 벌써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단정을 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잣대만 되면 전부 뭐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죠. 죽여야 돼요. 그러면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신락 같은 언약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32장 10절, 또 32장 29절,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32장 33절, 34절에 뭐하고 뭐하게 한다? 범죄하면 내가 뭐한다? 책에서 지워버린다. 하지만 이제 가서 내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가기 전에 자 그럼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 나 안 간다 하나님이 발을 빼요. 또 한 번 교육한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단장품 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에 갔는데 여호와는 없어요. 간들 뭐 하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진리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진리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목적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두시는 걸까요? 당신의 이름, 당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기를 몇 년으로? 40년으로. 왕을 당장 줘야 되는데 300년 넘게. 그게 사사기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관리하시겠다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려주겠다. 여호와인 줄 알려주겠다. 그걸 자 지금 잘 보시면 다 나오죠. 누구 방법대로 해가세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주권성이라 그래요. 그걸 주권성이라 그래요. 지금 전개되는 방법은요. 주권성과 함께 주권성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신실성을 가르쳐 준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진 밖에 멀리 하나님의 회막을 쳐요. 마치 신의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친 적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번개도 쳤고 막 그런 무서운 모습이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자,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쳐놓고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쳐요. 장막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장막 안에서는, 이 회막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데 회막 안에서는 자 9절 볼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뭐해요? 경배하죠. 그러니까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어 놓겠다. 기억나시죠? 그 일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드러나는 일이 바로 친구처럼 지낸다라는 이 표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모세에 의해서 3,000명 죽였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야말로 헌신이 생긴 거죠. 출애굽할 때 애굽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것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이미 줬던 돌파는 깨어졌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처럼요? 친구 대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막에서 모세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모세가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다음 내용으로 가면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친히 동행하시라는 모세의 간구를 응답합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요. 아까 여호와가 뭐 한다 그랬어요? 안 간다 했거든. 근데 안 간다고 했는데 이게 반전이 되면서 여호와와 뭐처럼 됐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게 교회 학교 용어로 넘어가는데요. 이쯤 되면 뭐 할 만해요? 엄마 삐지지 말고 이제 같이 가자 나랑. 나 말 잘 들을게. 학생들에게 이해가 된다면 이건 거죠. 가만 보니까 얘가 엄마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엄마의 소중함을 몰랐구나.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그럼 이제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빨라요. 아까는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했고 백성들은 잔장품을 제했죠. 그래서 회막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 회막 문에 모세가 들어가는 걸 봐요. 모세는 누구처럼 대해요? 친구처럼 대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증거판 문제가 수습이 되면서 자, 무슨 언약을 다시 이어가는 신에서 언약을 이어나가는 내용이 제가 볼 땐 32장, 33장이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순서대로 이 일이 전개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일단 친구처럼 백성들은 경외하는 태도고요. 친구처럼 대하면서 모세는 또 한 번 아까 그 신경 쓰였던 말을 또 한 번 강구해요. 하나님 같이 가시죠. 자, 볼게요. 그걸 여러분 누가 해 가시는 거죠, 지금?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 보면 여러분 주권성 드러나죠. 이게 하나님 방법대로 해가잖아요. 신실성 회복되고 있죠. 자비성 나오죠.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구약은 오래 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역사서 섭리를 통한 언약이 끝나면 시가 사겠지만 대학번 본과는 작년 재작년에 한 1년 동안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 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사건의 결론 여호와 계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하나님의 5대 속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그래놓고 당신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뭐냐면 여호와라는 사실을 저한테도 알려줬고 그 말은 약속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줬고 그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그래 은총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하겠다고 하시면 사자는 보냈는데 안 가겠다고 하시면 이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를 대하듯이. 자, 13절 하나님의 대답이 되게 궁금하죠. 보자고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뭐로 삼으라고요? 어떤 족속인데요, 이 족속이? 목이 곧은 족속을. 근데 지금 이 기도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왔죠. 단장품 제하겠죠? 죽였죠? 그죠? 모세는 뭐처럼 대해줬죠? 친구처럼 대해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여기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3장에 가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저주를 하시지만 3대 언약 세우신 것을 다 바닥부터 엎어버려서 무효화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죠. 신락 같은 희망을 두죠. 당장 아이가 태어나는데 동생이 형한테 의로운 제물 드린 아벨이 맞아 죽어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자손 언약의 증거가 소멸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년 남짓 안에 1년 지금 다음에 여러분들 요대로 이루어져서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정월 1월 1일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뭐하게 한다? 편케 하리라. 아이, 뭐 아까는 안 간다 그랬다가 또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가까운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으신데 여러분 계신데 이 교회학교에서 이런 질문이 안 나왔으면 뭐 대답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안 나왔으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 거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혀 말이 다르죠? 아까는 뭐 하겠다고 했다가 안 가고 했다가 지금은 친히 간다고 했다가 그럼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3장, 32장, 33장이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증거판 파괴지만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수립 안에 들어가 있고 수립 앞에 있는 언약 자손의 번창과 연관된다는 거죠. 목적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하신다. 누구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기에 맞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삐지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들이 오늘 많아요. 친구처럼 대한다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한 말씀은요. 32장에 나타난 것 그대로 이루신 거 맞죠? 맞죠? 진멸하고 뭐 한다? 큰 민족 이룬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맞죠? 29절에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자, 죄송합니다. 33절, 34절에는 자, 지워버리겠다. 그러나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나 안 가겠다. 그래서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너희들과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간다고 하셨다가 안 가겠다고 하셨다가 다시 간다고 하죠. 맞죠? 가나안 간다고 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다시 간다고 해요. 3대 언약 주시고 타락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보호하세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을 모순 없이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아까 33장 11절과 33장 14절을 간다고 했다가 안 가시겠다고 했다가 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한 부분을 알고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적어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3대 언약 세워놓고 뭐하고 타락에 집어넣었다가 보호해 주시는 거. 맞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실수하게 했다가 범죄하게 했다가 다시 보호하시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렇게 했고 맞죠? 그러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절차와 방법을 내가 주관해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제가 모순처럼 드러난 것이 32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시겠다고 했다가 자, 안 가시겠다고 해요. 왜 안 간다고 하죠? 언약 백성처럼 안 보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해야 돼요? 저주를 내려야 돼요? 저주를 내려야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 내린 것 같아요. 그러나 3대 언약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담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이 사건을 설명을 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이 충돌하는 명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거죠. 여러분 들으시는 것은 20, 30%밖에 안 된답니다. 옆에 들을 사람이 없으시면요. 요 말을 거울 보시고라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스스로 정리가 돼요. 내가 내한테 강의하는 거니까. 별거 다 알려주지요.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